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분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혼과 육으로 기능하는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영으로 기능하는 천국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요약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바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달려가야 할 곳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5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교회의 사명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엘베전 교회도 이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엘베전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엘베전 교회는 어떤 일을 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회당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매 주일, 아니죠, 그때는 안식일이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본문에 보니까 각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그들이 받아왔던 회당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는 뭔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 예수님이 워낙 달변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웅변가, 예전에 그런 웅변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웅변 학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연사 여러분 앞에 힘차게 외칩니다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웅변가였는데,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설교의 한 패턴, 유머러스한 패턴, 저는 그걸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이 유머러스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도 지금 목수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늘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이해되도록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늘 연구하며 공부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 비해서 어떻게 더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차이가 생명의 차이였다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우리가 그냥 보면 알아요. 아무리 죽은 채 하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뭐 죽은 거한테 살아있는 척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명백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회당장들의 가르침이 그들이 학습해왔던 오랜 전통과 율법에 의한, 또 배워서 학습에 의한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께 대해 그분 자기 자신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주인공이신 그분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 속에 생명이 흘러넘치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누군가 자기 자신이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책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과 어느 날 그 책을 서술한 강사, 저자 직감으로 와가지고 자신이 책에 썼던 내용,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들려준다면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의 차이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계시도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고 밝아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때 사람, 그때로부터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듣고 더 밝히 알고 더 좋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2000년이 흐르면서 지식이 흥왕해지고 계시도 점점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야말로 성경의 비밀이 완전히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벌거벗겨지는, 말 그대로 그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르침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운다 혹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식과 어떤 정보를 채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지식을 채우는 것이 절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지식을 채워가는 정도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갈급함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핵심을 누림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누려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가 인식한 그 이상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풍성히 준다는 말은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최대치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풀로 가득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최대치까지 가득 풀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최대치까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되 최대치까지 알면 됩니다. 말씀을 알되 말씀을 최대치까지 알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을 누리되 최대치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섬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왜요? 알아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사모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가르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전파하는 교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 기본적인 네 가지 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비로소 산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영이 된 인생은 그 산영,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창조,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속임수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온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꾀게 됩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돼서 영적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불행한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인 인간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온갖 저주의 삶을 살며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행해진 우리 인생에게 다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네 번째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옛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조의 생명, 결코 쇠하지 않을 생명, 결코 오염될 수 없는 생명, 영원히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별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여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명과 같지 않습니다. 결코 같지 않아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의 옛 생명, 비오스의 거짓 생명은 영원한 참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조예의 참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즉 온 세상에 마땅히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만 열심히 믿으면 될 것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 길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점점 연기가 자욱히 차오르고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우성치던 어떤 한 사람이 캄캄한 어둠과 연기 속에서 비상구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 비상구는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찾은 그 비상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비상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나만 그냥 아이고 난 살았다 쏙 빠져나가고 말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 자신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이 시달릴 겁니다.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발견한 그 비상구를 말만 해줬어, 가르쳐만 줬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죄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이리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나가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마땅히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탈출구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밖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이슬람을 섬기든, 나는 공자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만이 살 길이라, 영생의 길이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전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엄청난 경고, 책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하고 싸매며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 역시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매우 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과 천국과 내세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내세, 죽음 이후의 삶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병에 고통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감내하고 참아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어떤 시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핍박,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병에 걸리고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가난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거듭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것,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질병과 가난의 저주, 인생의 갖가지 불행 가운데 있던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것, 질병과 가난이 없는 그곳,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의 포지션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질병에도 걸리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아니요. 우리의 영생하는 삶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질병과 가난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질병아, 이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나는 이미 고침받았다. 나는 이미 주 안에서 강건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 이 조의 생명 안에 너는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불법인 질병, 나는 믿음으로 너를 거절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고 실현당하는 것이 꼭 이 땅에서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당연히 고침과 치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매일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내가 한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돼.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해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 이 말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가 고치고 치료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엘대전 교회를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생수가 넘쳐 흐르고 삶이 우리의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의 참된 가르침이 넘치는 우리 엘베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역사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과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전하지 않으면 불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과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며 고치는 우리 엘베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매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 생명이 샘솟는 곳,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엘베존 교회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